말년에 성경에서 소재를 위해 예수의 깊은 세계를 보게 담았다고 합니다. 그의 명작 중에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 그림에서 첫 번째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그림 속에 군중을 보게 되는데,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냉소와 조롱과 또 비난을 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이 더 많이 눈길을 끄는 마지막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그림은 가장자리에 있는 그림인데 거기에 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렘브란트 그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한쪽 구석에 그려놨는데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싶은데 그 그림에 자기를 넣어서 자기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려면이라는 제목의 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예화였습니다. 그 글을 편집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죠. 인생의 열매를 거두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예화로 렘브란트의 예화를 넣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거두려면 자기의 성찰이 중요하다. 렘브란트라는 이 성공한 유명한 화가가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그가 자기의 작품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의 명작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편집한 사람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앞으로 장래의 열매를 맺으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가 바로 이렇게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려는 우리 모두에게 자아를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1장 1절부터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곧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속죄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결과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이스라엘의 회개와 성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면 사실 마음이 참 편안해요. 어떨 때 편안합니까?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편안하지요. 이곳에 오게 되면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이 찾아와요. 내려놓았으니까.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5장 찬양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세상적인 소망은 특별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갖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지요. 나는 저렇게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는데, 나는 어쩌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장애자가 됐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런 절망으로 말미암아 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너무 어리석음을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하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누구에나 다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로서 임하지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또 말씀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듣는데 그 기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런데 거기에 듣는 나도 평안을 얻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깊은 평안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다 담아주시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삶, 그 경험, 그 발자취가 우리 마음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백을 드릴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 그걸 듣는 모든 이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렘브란트는 자신의 성공과 영광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매일기의 제사 제도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성공과 영광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태워지고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를 태워지는 것으로 또 보며 다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소망을 갖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목적을 둬요. 그 목적을 두는 이유는 뭐죠? 이단들이 목적하는 것은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판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본 교리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 과연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제사장의 마음은 하나씩 더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자의 속죄제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성막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보는 것이죠. 그의 간절한 속죄제는 제사장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할 때에 온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얼마나 낙담시켰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척박한 땅,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40년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다시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소연을 할 데가 없잖아요. 누군가라도 붙들고 실컷 하소연을 하면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후련했지만 돌아서면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마음을 내려놓잖아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도 논문을 준비할 때에 하루에 4페이지, 5페이지, 어떤 때는 10페이지도 쓰는데요. 어떤 때는 한 줄도 못 쓰는데 6개월 동안 책상 앞에, 논문 앞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딱 차단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꺼내서 논문 작업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을 지나고 보니 6개월 동안 한 줄을 못 썼어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획표를 짜고 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데 1시간을 할지 2시간을 할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작업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 못 가요. 며칠 이렇게 하다가 또 바쁘게 이리저리 막 쫓겨다니면 어느새 잊어버려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멀어져 버려요. 다시 잡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이 한 걸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마음의 욕심 같아서는 한 번에 다 만들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다가 아니라 그냥 그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마음에 힘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의 제사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바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일을 들여다보고 지금은 시행되지 아니하는 그 구역의 제사를 들여다보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서점에 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자기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인생 철학을 담은 그 책이 더 우리에게 가깝지 않겠습니까? 책의 표지부터 시작해서 그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두드리고 마침내 이러한 성공을 이루었는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아,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거구나. 그러나 우리 내일을 바라보면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 네 입술을 맹세하여 악한 일이니 선한 일이 하리라. 뭐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마음을 내려놔야 실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여자 성악가가 40이 넘어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본 다음에 비로소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결혼하기 전 성악가로 성공하여서 아이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그렇게 아름답게 불렀었는데 자기가 직접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보니까 이전에 내가 불렀던 노래는 그저 아름다운 노래였을 뿐이었구나 라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자신은 몰랐대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를 육아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서 알겠더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내가 그 전에 이런 마음을 모르고 불렀던 그 아름다운 노래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알고 했던 노래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니 하리라고 말하면 나중에 깨달음이 오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올까요? 내가 악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이구나. 내가 선에 대해서 부족했구나. 내가 악에 대해서 알았던 거, 선에 대해서 알고 판단했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서 보니 내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제사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했고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더 멀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은 더 큰 잘못이 되고 더 큰 해를 입히고 나중에는 어떻게든 더 큰 문제가 되지요. 그걸 해결할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저는 스스로 깨닫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보니 참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니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예전에 파주에 있을 때 파주 교회 앞에 고추밭이 있었어요. 그 고추밭에 가서 제가 그 고추밭에서 고추 따는 그 아저씨와 가끔씩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저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왜 교회를 가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에 뭐 쌀자루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추 가마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저 교회를 가는 겁니까? 저는 이 밭에 오면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만 나갈 때는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제 딴 고추가 한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고추밭에 오는데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오는 것 같은데 저 교회를 왜 갑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제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허덕허덕하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사는 우리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었죠.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통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우리 피아노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 찬양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그 찬양을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360장입니다. 은혜 찬양 360장.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